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부르기 코너 11번째 승천절 찬송 개정 및 증보 편입니다. 강의에 앞서 찬송 부르기 코너에서 소개되는 찬송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들 강의에서 소개되는 찬송들은 표준 찬송으로 시와 곡조가 뛰어난 찬송이며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거나 지금 찬송가에 없는 찬송들입니다. 이들 찬송들은 어림잡아 100여 곡이 넘는 수로 한국 찬송가 미래를 위한 것으로 그 수에서 적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찬송을 소개하고 배우는 이 강의는 인기 없는 것으로 신학교나 대학에서 학점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관심을 가질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새로운 찬송의 소개와 이해가 한국 교회에 절실하여 관심마저 없는 이 코너를 고집스럽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찬송은 가장 뒤떨어진 분야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위상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나 찬송에 대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찬송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남태평양의 조그만 부족 국가의 한 개혁교단 찬송가와 비교해도 그 수준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교회력이나 여러 예배에서 사용하는 찬송들을 분류하여 놓은 색인이 외국 찬송가들에 비하여 많이 부족합니다. 외국 찬송가의 색인에 들어가면 예배나 여러 모임에서 부를 찬송들이 잘 분류되어 있어 목회자나 교회음악 지도자들의 찬송 선곡을 도와줍니다. 아마도 이 분류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우리 찬송가에는 없거나 때로는 부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찬송가에는 표준 찬송이 전체 찬송의 60에서 70% 미만으로 예배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찬송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적은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찬송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이 코너를 이어갑니다. 여러 해 전 나와 아내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 콰이어 성가대들을 방문하기 위해 10여일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옥스브리지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합성어예요. 두 대학을 줄여서 옥스브리지라고 합니다. 옥스브리지에는 80개가 넘는 독립된 칼리지가 있는데 모든 칼리지에 채플, 예배당이 있으며 오르간은 물론 성가대가 있습니다. 네. 옥스퍼드 대학의 칼리지는 미국이나 우리 대학의 칼리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과대학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문과대학, 공과대학, 음악대학 이렇게 칼리지가 분류가 되는데 옥스브리지에는 80개가 넘는 칼리지들은 다 독립된 대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대학에도 법과가 있고 A 칼리지에도 법과가 있고 B 칼리지에도 법과가 있고 C 칼리지에도 법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칼리지예요. 이 가운데 많은 성가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성가대이며 합창단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대학 성가대가 세계적인 성가대고
세계적인 합창단이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가대가 캠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 콰이어일 거예요. 아주 세계적인 성가대죠. 아마 레코드 파는 데 가게 되면 이 합창 부분에 가면 이 킹스 칼리지 합창 레코드가 가장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정도예요. 이런 합창단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잘 모르지만 방문 기간에 승천일이 있어 캠브리지 대학교 세인트 존스 칼리지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체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주일이 아닌 평일인 목요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옥스브리지의 모든 칼리지들의 채플에서 승천일 예배가 있으나 캠브리지 대학교 세인트 존스 칼리지 채플을 선택한 이유는 옥스브리지 가운데 이 칼리지 승천절 예배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 성가대는 승천일 예배가 끝난 뒤에 학교의 가장 높은 타워 위에서 성가대가 승천절 성가를 부르는데 이는 이 칼리지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주일이 아니어서 예배에 일반 신도들은 적었고 이 학교 부속 초, 중등 학생들이 단체로 참석하였습니다. 설교 역시 이 어린 학생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담당한 여자 목사 채플린이 흰색 풍선을 띄워 천장에 닿게 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였고 미리 띄어놨던 붉은색 풍선을 끌어내리며 열흘 뒤에 있는 성령 강림을 설명하였습니다. 설교에 앞서 이 중등학생들을 위한 교회력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그들 눈높이에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서는 물론 신앙 고백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일부 교회에서는 부활 후 40일이 되는 승천일이 아닌 다음 주일을 승천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계된 찬송은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분류되어 있지 않았고 관계된 찬송이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과거 개편 찬송가에 있었던 두 편의 승천절 찬송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찬송인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러운 저 광경은 토마스 켈리의 찬송시로 각기 다른 세 곡조의 찬송을 소개하려 합니다.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러운 저 광경 승전하신 우리 주께 천하만민 절한다. 왕관들이여 승리하신 주님께. 여기 이 승전 대신에 승천으로 바꾸면 이 찬송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어를 직역하면 승전인데 의역을 해서 승천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천사들아 주 예수께 면류관을 드려라. 승리하신 구주 예수 영광 중에 계신다. 왕관들여 만왕의 왕 구주께.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인다.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환호소리 음악소리 어디서나 들린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니 바라보니 즐거워. 왕관들여 만왕의 왕 구주께. 첫 번째 곡조 공명이 Look is Saint예요. 이 공명은 가사의
첫 부분에서 따온 공명입니다. 두 번째 곡조 Lex Triumphans는 개편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곡조와 두 번째 곡조는 개편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들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곡조 브린 칼파리아입니다. 이 브린 칼파리아 곡조와 이 찬송시와 결합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개할 찬송곡조 루기 세인츠는 미국 복음가 곡조로 후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노래하기 쉬운 곡조입니다.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런 저 광경 승전하신 우리 주께 천하만민 절한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네, 이 전형적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 복음가의 곡조입니다. 이 멜로디를 보게 되면 점 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점 8분음표, 16분음표 이렇게 다양한 음표를 사용한 다양한 복잡한 리듬입니다. 네, 이 복음가의 특징이 리듬이 복잡한 게 복음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화성을 보겠습니다. 여기 두 마디가 도도도도도도도죠. 베이스 파트를 보게 되면 도도도도도도도예요. 썰썰 도도. 그러니까 1도 화성 두 마디에 5도 화성 한 마디 그리고 1도 화성 이렇게 진행하는 곡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 화화화화 이렇게 되어 있죠. 화화화화는 팔라도 4도 화성이에요. 도미솔 4도 1도예요. 파미레더시라 여기는 4도 화성을 펼쳐놓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솔 5도죠. 파미레더시라 솔 여기 반경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1도 화성 5도 화성 1도 화성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그 복음가는 장조로만 되어 있어요. 단조 곡조도 없습니다. 장조로만 되어 있고 장조도 장삼화음 주요 장삼화음 3개만을 가지고 작곡했어요. 도미솔, 팔라도, 솔시레. 네, 그래서 아주 화성이 단조롭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시대의 복음가는 모두 후렴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후렴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곡조 승리의 왕이라는 뜻의 Rex Triumphans입니다. Rex Triumphans는 Rex는 왕이라는 뜻이고 Triumphans는 승리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왕이라는 공명을 가진 곡조입니다. 여기 공명이 나와 있죠. Rex Triumphans.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런 저 광경 승전하신 우리 주께 천하만민 절한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네, 아주 단순한 찬송이에요. 리듬이 아주 단순하죠. 4분음표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8분음표도 좀 있지만 4분음표가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2분음표 조금 나오고요. 이렇게 리듬이 단순해야지 회중이 함께 찬송을 부르기가 쉬워서 표준 찬송들은 이러한 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화성은
마디에 여러 다른 화성들로 되어 있어요. 장자의 화성, 단자의 화성, 그리고 이런 경과음들도 많이 사용했고, 또 다른 거는 여기에 조성이 다른 조성으로 전조가 됩니다. 다른 조성으로 전조가 돼요. 이렇게 화성을 다양하고 변화 있게 쓴 것이 표준 찬성이에요. 표준 찬성들은 이렇게 화성을 다양하고 변화 있게 풍부한 울림을 가진 그런 화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개편 찬성가에 두 개의 곡조가 소개된 것은 이 가운데 한 곡조를 선택하여 부르라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 두 개의 찬송이 나란히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좋은 거를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불러라.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찬송 곡조인 브린 칼 파리아는 영국 웨일스 윌리엄 오웬의 곡조로 많은 찬송가의 이 찬송시와 이 곡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이 두 개의 곡조는 사실 지금 찬송가에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은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브린 칼 파리아는 가장 이 찬송시와 결합돼서 많이 부르는 찬송의 하나예요. 가장 많이 부릅니다. 이 곡조는 내가 좋아하는 곡조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한 찬송시의 한 곡조를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복음가는 한 가사에 한 곡조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한 가사에 한 곡조입니다. 복음가는. 좋은 찬송 곡조를 여러 찬송시에 맞춰 부르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찬송시에 비하여 좋은 곡조의 수가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목회자와 교회음악 지도자들은 운율과 어세에 대한 이해와 이를 활용할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강의 가운데 운율과 어세에 대해서 여러 편의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게 되면 왜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브린 칼 파리아를 내가 불러보겠어요.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런 저 광경 승전하신 우리 주께 천하 만민 절한다. 왕관 드려 왕관 드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승리하신 주님께. 네, 이 찬송은 단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활달하죠. 심지어 행진곡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활달한 곡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송곡조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과 잘 맞아요. 이 세 개의 곡조 외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118장 곡조 Reason the Square에도 맞춰 부릅니다. 이 곡조에 맞춰 부르는 찬송도 많이 있어요. 이 찬송이 이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게.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런 저 광경 승전하신 우리 주께 천하 만민 절한다. 왕관 드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네, 이 찬송곡조하고 잘 맞죠? Reason the Square하고. 네,
이 곡조에 맞춰서 불러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브링 칼파리아에 맞춰서 부르는 회중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수련회 에서 수련회 모임에서 부르는 찬송 같습니다. 다음은 찰스 웨슬리의 승천절 찬송 구주 부활했으니로 윌리엄 몽크의 곡조 어센션입니다. 어센션은 영어로 승천이라는 뜻이죠. 이 찬송 역시 개편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에서 제외된 찬송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구주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황홀하다 그 광경 할렐루야, 사람 되어 오신 주 할렐루야, 다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여기 왜 부활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see him rise죠.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날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의견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문 열려라 할렐루야, 빛난 광경 끝없다 할렐루야, 영광의 양 모셔라 할렐루야, 하늘 위에 계신 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보좌 위에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찬송을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구주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황홀하다 그 광경 할렐루야, 사람 되어 오신 주 할렐루야, 다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네. 이 찬송이 아주 훌륭한 찬송인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멜로디가 너무 어려워요. 따라따라따따 어렵죠. 네, 그래서 회중이 쉽게 부르지 못할 음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올가니스트들이 해결하냐면 알토, 테너, 베이스를 한 손으로 화음을 짓고 요 멜로디를 오르간에서 솔로 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솔로 스탑.
아주 강한 솔로 스탑으로 크게 멜로디를 강조해서 쳐주면 회중이 쉽게 따라서 이 음정을 틀리지 않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경험 많은 오르가니스트들은 그런 방법으로 회중들을 이끌어가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다시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옥타브를 이렇게 상행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찬송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다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네, 이럴 때는 오르간 주자들이 대개 음색을 트럼펫 같은 그 올간에서 트럼펫 같은 음색을 크게 반주해야 하고 이 승천하시는 것을 워드 페인팅이에요. 워드 페인팅. 워드 페인팅에서 아주 크게 반주 강조해서 반주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가니스트들도 이런 가사를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반주를 하게 되면 크게 회중 찬성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곡조를 피아노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네,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가의 132장 랑페어라는 곡조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랑페어 곡조를 들으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구주 승천하신 날 할렐루야 황홀하다 그 광경 할렐루야 사람 되어 오신 주 할렐루야 다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네, 이 찬송시와 잘 맞죠? 사실 이 곡조를 더 많이 불러요. 이 곡조의 요 셋째 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 곡조에 더 맞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이 곡조에도 맞춰서 부르는데 그것은 부활절 찬송으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곡조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맞춰서 부를 수 있습니다. 잘 두 곡 찬송시와 곡조가 매칭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찬송들 그리고 내가 소개한 많은 찬송들을 성가대 찬양으로 노래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보들을 가져다가 성가대에서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